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시몬과 안드레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쭙되 예수께서 나아가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시몬의 장모는 그 즉시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종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동네에 퍼져나갈 새 하루도 채 못 되어서 동네에 있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는 일일이 다 병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도 다 내어 쫓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전체가 다 그렇듯이 우리가 추론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일들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론을 하지 않으면,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나친 추론이라든지 또 이 지나친 상상력을 동원한다든지 혹은 자기의 유익한 관점을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다가 보면 자칫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칫 이단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추론을 하되 근거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추론을 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왜 시몬의 집에 찾아갔는지, 그리고 장모는 열병에 왜 걸렸는지, 그 열병이 어떤 열병인지, 장치푸스인지 이질인지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병인지, 그리고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증상인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열병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기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시몬과 안드레 그랬는데 그 둘이는 형제이고요. 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얘기하든 시몬을 얘기하든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든 그건 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는 그 집에 열병이 들어서 그 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의아해요. 자기 집에 안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그 어디에도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드로의 아내가 왜 성경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장모의 이야기만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상상력을 통해서밖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도 추론을 근거로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 제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 관점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잖아요. 가능한 한
추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되 근거가 있을 만한 추론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에는 오류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말씀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 말씀에 오류가 틀리면, 출발이 잘못되면 나가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직한 데가 측량설계사무소에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속초에서 척산 온천을 개발할 때 그 지역을 측량할 때, 제가 측량 기술자로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작대기 하나 들고 볼대 하나 들고 빨간 줄 하얀 줄 가 있는 볼대 하나 들고 저쪽 가서 설아이면 저쪽 가서 쓰고 이쪽 가서 쓰고,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닌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측량한 다음에 지적도를 그리잖아요. 지적도를 그리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글 쓰는 재주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글씨, 내용 말고 글씨를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측량 설계도를 제가 많이 그렸어요. 근데 측량 설계도를 가지고 그리는데 자가 그 당시만 해도 일제자하고 우리나라 국산자하고 이렇게 재보면 얻을 때는 심지어 1cm가 틀립니다. 1cm.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칼에 맞았는데 1cm가 잘라졌냐 1.5cm가 잘라졌냐에 따라서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1cm라 했는데 왜 1.5cm가 잘라졌는데 왜 1cm라고 그랬냐, 그래서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이게 자를 가지고 일본 자하고 우리나라 국산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 자가 좋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재면 똑같은 자를 갖다 이렇게 재놓으면 1cm가 다른다고. 근데 1cm가 다른 그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해보면 측량이 10만 분의 1이에요. 10만 분의 1로 축소를 했다고요. 그러니 1cm가 차이 나면 나중에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칫 추론이 없으면 성경을 다 해석할 수는 없는데, 왜? 하늘의 언어니까. 하늘의 말을 이 땅의 언어로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추론이 없으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지만 신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연구할 때 성령의 임재하고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이나 또 우리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교수님이나 목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가능한 한 왜곡되지 않는 해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서 시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로 시몬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시몬이라는 말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시몬으로 할 때도 있고 베드로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다는 거 잘 모르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열병이 그냥 열병이라 얘기했지, 열병이 어디서부터 근거한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어요. 당시에는 이질이나 장치푸스 같은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 병들이, 증상들이 열이 많이 나는 병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장티푸스면 장티푸스 뭐 병명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특별히 열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증상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열병이 어떤 열병인가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장모가 시몬의 집에 와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는 왜 등장하지 않을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거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이 열병은 다른 열병이 아니라 화병이에요. 우라가 터져가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찾아온 화병이야. 그러니까 속아서 지금 우라가 계속 터지는 거야. 우라가. 여러분 사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병 걸려서 죽는 것보다요. 실제로는 의학적으로도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병을 얻어서 죽는 확률보다는 우라통이 터져 가지고 신경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신경증으로 인해서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신경성 요일이 내가 약하면 신경적으로도 흔들리면 가장 신경을 확 써버리면 그 확 쓰는 신경에서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경성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신경성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장모가 신경성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라통이 터져가 가지고 지금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그리고 이 우라통이 터지는 병은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사도 못 고쳐. 약도 없어. 이 약은 바이러스에 걸린 병은 약이라도 처방하는데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오는 화병은요 고치는 약이 없어. 고칠 수 있는 병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할 때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화병이 우라통 열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로 제가 화병이라고 얘기할까? 물론 성경에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은 해놨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그분들을 참조한 게 아니라 제가 묵상하면서 제 추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로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설사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이 오류를 통해서라도 이 본문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베드로가 장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장가를 갔으면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왜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였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가족 안드레와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고기를 잡는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바닷가 해변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빌렸는데 누구 배를 빌렸냐면 지금 거기에 베드로의 배가 있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베드로 배 위에 올려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셨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를 빌려줬으니까 별로 관심은 없지만 뒤편에 앉아가지고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따라 다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과연 베드로가 믿음으로 던졌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자기는 뒷전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배를 자기가 내주고 그리고 이랬으면 우리가 다른데 지금 그런 뜻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 뒷전에 앉아가지고 그냥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좀 달라. 그리고 오늘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내가 이 고기를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은 사람이고 이 바다에 대해서는 나보다 전문가가 없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까? 감히 뭐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긴가민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성경도 참 재밌게 썼어요. 그물이 찢어졌으면 잡았던 고기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대풍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그럴까? 고기 잡고 같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으면 그물을 던졌으면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인데 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그물을 던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의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으로 욕했을 거라고. 지가 나보다 얼마나 더 잘한다고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간에 들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기라고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성경에 보면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만 버린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돼요? 우리 설교할 때 제일 은혜가 되는 거, 저희가 제일 은혜 되는 거는 우리 장은주 권사님 때문에 사실 제가 설교하는 맛이 나.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믿음이 좋은지요. 그냥 그대로 반응해. 너무 그대로 뭐 가식도 없고 뭐 덮어 씌우는 것도 없고 그대로 반응해 주니까 너무 좋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허울을 쓰고 가식을 가지고 대답을 많이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너무 솔직하게 대접해서 막 내가 은혜가 막 돼. 근데 우리 권사님이 늦게 오니까 막 오늘 생리적으로 막 뒤에서 등허리에서 땀이 막 나더라고. 여기 앉아서 예배는 시작됐는데 김동명 권사님한테 왜 못 오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아유 얼마나 땀이 나는지 생리적인 현상인데 설교할 때는 안 더운데 왜 권사님이 늦게 오니까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몰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랐더라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갸우뚱하더라고요. 이 정도가 갸우뚱은 아니에요. 또라이지 뭐. 그 정도면 또라이지. 안 그래요? 야, 예수가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떠났다고 하는 성경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부터요 아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의 아내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의 아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만 본다 할지라도 그럴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둘이서. 갈등이 생기니까 심하게 다툴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는 그날 이후로 집을 나갈 수도 있고요. 이혼할 수 있어. 이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남자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집을 나갈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대판 싸움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 엄마처럼 지극히 화병이 더 도져가지고 먼저 죽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게 다 추론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없는 지금의 이 삶에서는요, 우라통이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병의 제공자가 누구냐고요. 오늘 이 병을 가져다 준 제공자가 있다면 예수예요. 예수만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참으로 신실한 사위였어요.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그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사위의 마음을 싹 다 뺏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위가 헷가닥 해가지고 좀 적당하게 따라다니면 좋겠는데, 헷가닥 해가지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왔고 파탄이 왔고 딸은 떠나갔고.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딸이 없는 그 집에, 사위네 집에 장모가 와 있는데 열병으로 알아두었다? 뭔가 좀 여러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쨌든 추론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팩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이 예수 때문이다 아니다, 이건 제 추론이고, 근데 어쨌든 아마 그런 추론을 통해서 이 장모는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미움의 대상은 사위가 아니라 예수였어요. 예수. 저 인간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사위 참 잘 살 수 있었고, 우리 딸 집 나가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병들어 죽었지, 이런 여러 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 인간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실 때를 보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났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믿음이 구원하였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조금 달라요. 오늘 이 여인은 병 낫기 전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으로 인해서 네 병이 고쳤다, 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아까도 추론이 맞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미움, 불평, 불만, 원망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타는 그 우라통을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0.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가가지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마태, 마가는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나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의사였던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열병을 꾸짖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에 보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나 마가는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이 의사적인 관점에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가서 지찰했을 때 손을 붙잡고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병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병 자체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병의 실체를 꾸짖고 계셔요. 왜 병이 왔냐고요. 그러니까 병의 실체를 꾸짖고 있어요. 병의 이 실체가, 이 열병의 실체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실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탄 마귀 장난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듯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열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 자체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병을 가져다 준 원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의 실체가 악한 마귀의 장난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이 바이러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이 병이 의학적으로 고쳐지거나 민간요법적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적 권위로 고쳐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루도 채 지나가기 전에 32절 말씀에 보면요, 하루도 지나기 전에 아마 이 일이 낮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물매 해가 질 때, 그래서 저물어 해가 질 때,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자들을,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갖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지금 예수께 데리고 왔고, 예수가 있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아.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 현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귀신은 안 들렸는데요, 사실은 귀신 들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행동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행동을 마시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뿐이지요,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그렇게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혼과 영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살아가.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열병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든 혹은 더럽고 악한 거짓의 영의 속임수에 빠져 있다면, 갇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거짓 영들 속에서, 갇혀있는 거짓 영들 속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 두 가지로 짧게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메시지에 정말 중요한 것,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을 가지고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본다면 어쨌든 큰 틀에서 하나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예수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뭐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모든 갖가지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시면 어떤 질병에 고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원한과 어떤 우라통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 순간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 오늘 찾아오신다. 장모가 부른 게 아니에요. 장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분노를 갖고 있었다고요. 증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증오하던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그분이 만져주시니까, 그분이 손 내밀어 주시니까, 그분이 일으켜 주시니까 열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마태, 마가,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람과 파도만 잔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초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믿음 이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쭤온대. 예수께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사람 나을 수 있습니까? 고쳐주실 겁니까? 이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왜 병들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준다고요. 왜 병들었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 속에는 제가 추론하는 게 거의 맞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화병이 났습니다. 화가 왜 났는 줄 압니까? 어쩌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위 때문입니다. 딸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막 해. 그리고 열병, 화병이 나서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로 본다고 한다면 분노와 화병과 열병, 우라통, 이 모든 병의 근원을 끌어안고 있어요. 살아있다고는 말하지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여인이야. 제목을 비련의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련의 여인, 비련의 한 여주인공. 실상은 살아있다고는 말하지만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라통을 가슴에 안고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그런 마음을 갖고 며칠만이라도 살아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있다면 그 삶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이야. 그랬던 그 여인이 믿음이 없을 때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여인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고침을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들어갔냐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31절 말씀 나아가서 예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참 이상해요. 내 믿음이 너 병을 고쳤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믿음이 하나도 없은 거예요. 분노와 증오와 열이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이런 삶에 산 여인을 붙잡고 자꾸 일으키시니 떠나갈지어다 그랬죠.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하니까 오늘 우리가 간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 다음 문제예요. 여자가 그들에게 뭐 했어요? 수종을 들었어요. 섬겼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이후, 믿음이 생기기 전과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안 바뀌는데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것도 아멘입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죽으면 죽었지. 열병으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교육을 통해서도 안 바뀌어요. 나는 요즘 가끔씩 상담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원치 않게 받을 경우가 있어요. 뭐 내 문제가 아니라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을 상담을 이렇게 들어봐요. 상담을 들어보면 맞아요. 공감해 주래 자꾸. 근데 공감해 주기에는 내 상대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아닌 게 너무 많아. 고쳐져야 될 게 너무 많아. 고치면 참 좋은데, 고쳐주면 좋은데, 고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요즘의 교육, 요즘 심리학은 뭐냐면 옳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옳은 얘기를 하지 말고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해. 아, 네가 그래서 그랬겠구나. 네가 그래서 그랬겠구나라고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 100%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공감을 해줘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틀린 걸 알면서도 잘못된 것도 알면서도 그냥 그 사람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공감만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프더라도 말해서 고치는 게 좋겠습니까? 뭐 두 가지 다 필요하죠. 근데 공감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바뀌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누가는 얘기했잖아요. 병에 대해서 과감하게 명령했잖아요. 응?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믿음. 누가 가르치기 전에 공감 안 해준다고 섭섭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이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해. 죽어도 깨달아 안 변해 사람은요. 근데 제가 희망이 있는 거는 제 안에 뭐 에너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의 아니게 성경 오늘 내용을 좀 찾다가, 그런 찾는 길에 네이버를 이렇게 찾는 길에 어떻게 뭐 이렇게 찾다가 뭐 이렇게 안 볼 뉴스를 제가 봤어요. 뭐 자세한 건 몰라. 이름 외우는 거 더더군다나 모르는데 뭐 영원판가 무슨 판데요.
이 사람이 조폭이야. 조폭인데 조폭의 부하 직원이 뭐 잘못해가지고 죽였어. 조폭 세계에서 죽이고요. 그 살아있는 사람을 배를 쑤셔가지고 죽여가지고 창자도 다 꺼내고 간을 꺼내가지고 그 간을 나눠 먹었대. 그 조폭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형이 정해졌는데, 이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형이 정해졌는데 무기징역으로 정해졌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치르다가 뭐 대법원에 가선가 사형으로 했다는 거야. 사형으로. 그걸 읽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 근데 진짜 무거운 거는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무거운 거는 다름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쭉 써놨는데 뭐냐면, 그 무기징역 살인자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살인 제도가 좀 그러니까 좀 시간이 끌어가면서 이 사람이 교화를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교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대. 전도사 자격증을 땄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겠죠. 기자는 자격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도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 두 가지 마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파생됐던 그 많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뭘로 위로해 주냐고, 무엇으로 갚아줄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사람 얘기하니까 선한 사람이 죄를 졌으면 용서해서 교화시켜서 선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화돼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뭐 그 말도 맞고 저런 말 다 맞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안 변하는데, 그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희망을 갖는 거는 인격적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변화돼요. 왜 변화되냐면 혈액형이 달라져. 어떤 형으로? 예수의 보혈형으로 바뀌어져. A형, AB형도 아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바뀌어져요. 우리 사람이 수혈하다가 완전히 그냥 먹는 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을 못 먹는 거야. 옛날에는 짜장면, 낙지를 최고 좋아했어. 보혈을 딴 거로 수혈 받으니까 안 돼. 먹는 게 예수의 피로.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고치지 못할 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명하시면, 주님께서 치유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조건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오시고자 내 문을 두들기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상으로, 주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